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목적 있는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는 의의 예복으로 아름답게 단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예복은 회막의 성전 기구를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서 금실과 보석으로 꾸미고 속옷마저도 직조한 가는 배로 만들어 입고 머리에는 숭금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예복을 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예복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와 사탄 앞에 서서 참소자인 사탄의 대적과 비난을 받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것은 사탄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포로 생활에 지치고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허물과 죄로 더럽혀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섬기기 위해서는 물로 자신의 수족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예복을 입고 황소를 잡아 그 피로 정결하게 한 후에야 백성을 대신하여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잎이 마르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 때는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죄,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옷의 종류도 많고 패션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프랑스 유명 브랜드 한정판 옷을 굉장히 싼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 위하여 가게 앞에 줄을 서서 5, 6일 노숙했다는 그런 믿기 어려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벌에 수백만 원, 비싼 것은 수천만 원 한다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비싼 고가의 옷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회개한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예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예복보다 더 아름답고 값진 옷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예복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예복을 여러분들 입고 있습니까?
이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성도에게는 경건의 훈련을 통한 성화의 단장도 필요합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생명체에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죄를 버리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성도에 따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부단한 경건 훈련을 하고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듭나지 못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여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난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이 큰 환난은 계시록 전체를 볼 때 7년 대환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큰 환난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과 관련될 때만 크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모든 연단의 손길이 바로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큰 환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이라는 신앙 훈련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비방도 듣게 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는 큰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금이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혼란의 연단 과정을 잘 통과해야 아름다운 성화의 단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보면 그 안에 주님이 보입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 은행 심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건의 훈련을 통한 성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며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 경건 훈련을 잘해서 아름다운 성화의 단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단장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대체로 그 뒤에 9절 말씀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과 동일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것도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것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나라보다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닮은 순교한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한 것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저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인격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인격에서 은행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크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의의 옷으로 단장시켜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이렇게 단장한 사람이 귀한 사명자로 서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의의 예복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자신을 아름답게 잘 단장하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아 잘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드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의의 예복을 깨끗하게 입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으로 더욱더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오니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면류관 상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